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70장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70장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피난처 예수님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되 두렵지 않네.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나. 우리 주 목소리 한 번만 바라면 저 나의 모든 것 망하겠네. 만유주 하나님 우리를 도우니 피난처요. 세상의 난리를 그치게 하시니 세상의 장검이 쓸데없네. 만유주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되시는 주 하나님. 아침에 드리는 기도를 같이 드리겠습니다. 목요일 아침에 드리는 기도를 같이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제가 주님만 믿고 의지하기로 마음을 정했습니다. 오늘 믿음으로 찬양하며 하루를 보내게 하소서. 자비로운 주님, 이 시간 제게 임재해 주셔서 제 마음의 기쁨과 평안을 가득 부어주시고 제 모든 길을 인도하셔서 오늘 하루의 시간이 주님의 사명을 이루는 복된 날이 되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결론의 말씀이신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함께 나누는 마지막 시간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까지 우리 귀한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지혜의 보물 창고이신 예수님, 지혜의 보물 창고이신 예수님, 이런 제목으로 잠시 은혜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은 결론의 말씀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인간으로서 그냥 겉모습만 볼 때는 예수님은 나사렛 목수의 아들이에요. 쉽게 말해서 초등학교도 못 나왔습니다. 나다나엘이 예수님이 나사렛 출신이라는 얘기를 듣고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느냐, 예루살렘과 비교해서 나사렛은 말할 수 없이 촌동네이고, 그리고 거기서 위대한 인물이 나온다는 건 불가능합니다. 이게 예수님의 겉모습입니다. 또 예수님의 겉모습만 보면 그렇게 말하는 분이 있어요. 예수님이 결혼 생활에 대해서 뭘 알아? 결혼도 안 해보셨는데. 그래서 결혼은 내가 최소한 예수님보단 더 많이 알아, 그렇게 생각하고 판단하고 또 심지어는 그렇게 믿고 있는 사람도 많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지금 복음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또 누가복음에서는 이 땅에 오신 예수님만 이야기하고 있지, 이 땅에 오시기 전에, 태어나시기 전에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요한의 증언으로 보면 차원이 다릅니다. 전혀 다릅니다. 요한의 증언으로 예수님은 말씀이십니다. 어떤 말씀이세요? 세상이 시작되기 훨씬 전부터 영원히 계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창조의 모든 비밀을 다 알고 계세요. 또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천국과 또 영적인 세계에 대한 모든 비밀을 다 알고 계세요. 또요,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고 만물을, 모든 인간을 통치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인생에 대한 모든 비밀을 다 알고 계세요. 그뿐인가요? 영원히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역사가 시작되는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 인간이 경험한 모든 것들을, 우린 경험을 통해서만 아는 것들도 꽤 많잖아요. 결혼 생활도 마찬가지죠. 경험을 통해서 우리 인생에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보게 되고 듣게 되는 것들도 상당히 많은데, 예수님은 역사가 시작되는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 인간의 모든 역사를 다 체험하여 보고 아는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결혼도 안 해보셨는데 가정에 대해서 어떻게 알아? 예수님이 모든 인생의 가정들을 다 경험해 보신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경외해야 돼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그래요. 겉모습의 예수님만 보고, 아유, 예수님이 초등학교도 못 나오신 분이 뭘 알아? 결혼도 안 해보신 분이 뭘 알아? 이건 예수님의 겉모습만 보고 있는 거고, 말씀이신 주님, 그 안에 있던, 안에 계신, 겉모습이 아닌 그 주님이 안에 계신 내용을
보고 있지 못한 겁니다. 주님은 말씀이세요. 창조의 비밀을 알고 계시고 또 영적인 세계의 비밀을 알고 계시고 천국을 가본 분은 주님밖에 없어요. 천국에 대한 비밀도 지옥에 대한 비밀도 주님만 알고 계세요. 또 인생에 대한 비밀도 또 역사에 대한 모든 교훈도 주님이 다 알고 계세요. 모든 것을 제한 없이 다 알고 계신 분, 모든 지혜를 다 가지고 계신 분. 내가 이거 물어보면 이건 주님이 아실까? 이거 물어보면 주님이 나를 정말 복된 길로 잘 인도해 주실 수 있을까? 이렇게 염려하고 걱정할 필요가 없는, 주님은 제한 없이 모든 비밀을 다 알고 계신 분이고 모든 지혜를 다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경외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에요. 근본이라는 말이 히브리 말로 레시트예요. 시작된다 이런 뜻이에요. 창세기가 레시트예요. 지혜는 어디서 시작되느냐? 주님을 지혜의 창고로, 지혜의 보고로 인정하고 주님께 배우기로, 주님을 이제 참으로 모든 지혜를 가지신 분으로 그렇게 숭배하고 경외하고 또 두려워하는 삶을 사는 것에서 여러분 지혜 있는 인생이 시작되는 거예요. 교만한 인생이 왜 멸망합니까? 왜 교만이 멸망의 선봉입니까? 지혜이신 주님, 지혜의 보물창고이신 주님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판단대로, 자기 계획대로 인생을 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미련한 것입니다. 미련한 사람은 주님이 주시는 훈계와 지혜를 멸시합니다. 멸시하다 히브리 말로 부츠예요. 뜻은 경멸하다, 또 모욕하다 이런 뜻이에요. 나는 주님이 해주신 말씀을 들을 때 정말 멸시하고 모욕하지는 않았나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모든 지혜를 가지고 계신 그 주님께 우리는 매일 배워야 합니다. 구약에 지혜의 왕이 있지요. 솔로몬입니다. 왕상 열왕기상 10장 23절부터 25절까지 보면 솔로몬 한번 만나려고 솔로몬에게 한 가지 두 가지 질문하려고 온갖 진귀한 보물을 싸가지고 솔로몬 왕이 있는 왕궁으로 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 아니라 시바의 여왕, 전 세계로부터 지혜의 왕인 솔로몬에게 지혜를 배우고자 그렇게 찾아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솔로몬에게 찾아갈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 진짜 지혜의 왕이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그 주님이 지혜를 담으신 책, 모든 지혜를 담으신 책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여러분 여전히 목회자이든 교회 중직이든 새가족이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게 참으로 내가 알 수 없는 신비한 지혜의 책인 것을 인정하지 못하고
주님의 말씀이 나하고 틀리면, 내 생각과 틀리면 어떻게 돼요? 주님의 생각이 틀렸어,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주님의 뜻을 다 헤아려 알만한 지혜가 없다고 생각하지는 않고, 내가 지혜가 없다고 생각하지는 않고 주님이 틀렸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미련한 것입니다. 미국에 가족들과 함께 여행을 간 적이 있습니다. 딸이 미술을 전공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때는 중학생이었습니다. 그래서 미술관을 많이 갔는데 LA에 가면 LA 카운티 미술관이 있습니다. 우리로 얘기하면 LA 시립미술관 이 정도 됩니다. 규모가 어마어마합니다. 섹션별로 다 있는데 앞부분에 이제 중세의 그림들은 다 성화기 때문에, 성화는 보면 제가 또 해석을 할 수가 있잖아요. 거기 해석을 하느라고 시간을 많이 보내고 현대로 넘어갔는데, 섹션별로 있는데 피카소 그림이 전시되어 있는 섹션에 갔는데 진짜 A4 용지, 이 연습장 같은 A4 용지를 쭉 찢어가지고 그 옆에 그 스프링에 있는 찢어진 부분도 그대로 있는, 진짜 애들 유치원 낙서 같은 그림이 있습니다. 얼굴인데 소년의 얼굴이에요. 소년의 얼굴이 그렇게 그림이 있는데 그게 피카소의 그림입니다. 몇백억 하는 게 아니라 그 이상의 가격을 하는 그림입니다. 근데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리고는 무슨 생각이 드냐면, 이 그림은 꼭 현대 예술을 조롱하는 것 같다. 피카소가 그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예술 그거 별거 아니야, 장난이지 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그림인 것 같아요. 제가 그 그림을 보고도 다른 그림을 볼 때는 와 진짜 잘 그렸다 그랬는데, 그 그림을 보고는 아우 애들 장난인가, 크레용으로 그렸어요 그것도. 근데 제가 그 그림의 가치를 전혀 모르는 거죠. 돌아와서 그 그림이 그날 그 미술관에서 가장 인상 깊은 그림이었어요. 피카소는 피카소인가 봐요. 그리고 와서 연구를 다 또 그 그림에 관한 글들을 인터넷에서 찾아보고 다 해보니까 그게 굉장한 그림이더라고요. 근데 굉장한 그림인데 제가 그 가치를 몰랐던 거예요. 제가 문제지, 그 그림이 문제가 아니죠.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의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는, 깨닫지 못하는 지혜 없는 내가 문제지. 깨닫지 못하고 지혜 없는 내가 문제인 걸 깨닫지 못하고, 주님이 틀렸어, 주님의 말씀이 틀렸어, 이렇게 생각하며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현대의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여러 분야마다 있지만 가장 대표적인 지혜로운 사람은 워렌 버핏일 겁니다. 워렌 버핏은 투자 회사를 경영하고 있는 분인데 그분의 별명이 오마하의 현인입니다. 한 회사에서 어려운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워렌 버핏과 점심 식사를 하는 것을 경매로 내놨습니다. 그게 2022년도까지 이루어졌고 그때 마지막이었는데, 마지막 이 워렌 버핏과 식사를 하기 위해서 경매에 참여한 사람이 낙찰을 받았는데, 얼마의 낙찰을 받았느냐, 246억을 낙찰받았습니다.
한 2시간 반 정도를 식사를 하는 거예요. 2시간 반 워렌 버핏과 만나는 것에 246억을 썼습니다. 왜냐? 워렌 버핏은 그냥 투자만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지금 세상이 흘러가는 모든 흐름들을 예측하고 판단하는 그런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가 투자 회사를 경영하고 있기 때문에 1년에 한 번 또는 2번 정도 주주들에게 서한을 보냅니다. 그 서한을 일반 모든 경제와 또 정치와 문화를 에서 지도자 역할을 하거나 또는 거기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그 주주 서한을 몇백 번씩 읽습니다. 왜냐? 시대를 읽고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중요한 지혜가 그 안에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워렌 버핏 정도는 아무것도 아닌 주님이 계십니다. 그 주님은 모든 지혜를 다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그 주님이 우리에게 워렌 버핏의 주주 서한과는 비교도 안 되는 주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주님이 지혜의 보물창고이신 주님이 계시고 그 지혜의 보물창고이신 주님이 모든 지혜를 담아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핵심적인 거죠. 다 지혜를 이 짧은 책에다 담을 수는 없죠. 주님의 지혜를 어떻게 이 짧은 책에, 이 작은 책에 담겠어요? 핵심 중에 핵심만 우리에게 알려주신 이 성경을 나는 경외하고 있는가? 존경하며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통하여 깨닫기를 원하는가? 스스로 살펴봐야 합니다. 바울은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랍비의 제자입니다. 가말리엘의 제자가 됐다는 건 서울대학교 나왔다거나 하버드 대학교에서 박사를 땄다거나 이 정도 수준의 그러한 지식을 갖고 있는 게 아닙니다. 가말리엘의 제자가 되려면 히브리어로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다 외워야 됩니다. 그냥 외우는 것이 아니라 그 앞에서 막 눈을 부릅뜨고 이렇게 쳐다볼 때 떨려가지고 외우면 그 틀리기 쉬운데 그냥 쭉 외우는 게 아니라 이렇게 가말리엘 랍비가 말합니다. 말라기 2장 7절 그러면 바로 그 말씀을 암송해야 합니다. 사무엘하 6장 2절 그러면 또 그대로 암송해야 됩니다.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 다음 뭐 하느냐 하면 가말리엘이 감동을 받도록 그 암송한 구절의 뜻뿌리를 정확하게 특별하게 신비하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가말리엘의 제자가 1년에 한 명씩 뽑는 것이 아니라 1년에 몇 명씩 뽑는 것이 아니라 10년에 한 번, 15년에 한 명 이렇게 뽑는 겁니다. 바울이 그런 제자예요. 또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어요. 또 국제도시인 다소라고 하는 도시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만나고 나서 뭐라 그래요? 내게 유익하던 이 모든 것들을 나 좋은 학교 나왔어. 나 대단한 도시에서 태어났어. 나 엄청난 자격증 가지고 있어. 내게 유익했던 모든 것들을 다 뭘로 여기느냐? 배설물로 여긴다 그랬습니다. 왜냐?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이거 진짜 쓸모없는 거구나 다 버리고 주님께 배우기로 또 주님을 따르기로 그렇게
결단한 것입니다. 이게 경외하는 것입니다. 모든 비밀을 다 아시는 주님에게 배우기로 결정한 사람은 자기가 지금까지 믿고 의지하고 또 자기가 자랑하던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기고 주님께 모든 것을 다시 배웁니다. 그게 바로 지식의 보물 창고이신 주님을 경외하는 삶을 사는 것이고, 거기서 지혜는 시작되는 겁니다. 나는 왜 이렇게 미련할까? 난 왜 이렇게 실수를 많이 할까? 난 왜 이렇게 반복해서 잘못된 선택과 결정을 할까? 그렇게 자기 자신이 참 바보 같다고 느껴지면 그 이유를 알아야죠. 맨날 그냥 바보 같아 거기서 멈추면 안 되고, 왜 바보 같은지를 알아야죠. 왜 반복해서 잘못된 선택과 결정을 하는가? 그 이유는 하나죠. 교만해서 그렇습니다. 누구에 대하여 교만하냐? 주님에 대해서 교만해서 그렇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대해서 교만해서 그렇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습게 여겨지고, 소돔과 고모라 성에 있는 롯의 사위처럼 농담으로 여겨지고, 그까짓 거 뭐 그렇게 우습게 던져지고 우습게 알아지고 멸시하고 조롱하는 것이 내가 미련한 이유입니다. 이제 주님의 말씀에 대하여 태도와 자세를 바꿉시다. 내가 모르면 그건 내가 이 안에 담겨있는 비밀을 다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저도 반복해서 같은 말씀을 여러 번 강해하고 연구하고 묵상하고, 또 제가 궁금해하는 것들에 대하여 주님이 알려주실 때까지 그 말씀 앞에 머물러서 막 씨름을 할 때가 많습니다. 그때마다 제가 로마서를 여러 번 강해했는데 이제 로마서에 대해서는 내가 정말 잘 알지. 아닙니다. 다시 해보면 주님이 다른 걸 보게 하세요. 전혀 다른 걸 보게 하세요. 창세기도 여러분 제가 오자마자 한번 했잖아요. 그때랑 이번에 믿음의 부모를 세우기 위한 그러한 말씀으로 다시 읽을 때는 전혀 다르잖아요. 제가 새벽에 나와서 전날도 말씀을 묵상하고 새벽에 일찍 나와서 여기서 무릎을 꿇을 때 항상 기대하는 마음이 있어요. 오늘 주님이 또 어떤 은혜를 주실까? 그 은혜가 너무 좋아요. 너무 행복해요. 야, 내가 목사가 아니었으면 이런 지혜를 어디 가서 어떻게 배울까? 너무나 감사하고 행복하다, 이렇게 느끼며 하루하루를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모든 지혜의 보물 창고세요. 주님은 모르시는 게 없어요. 그렇게 결론을 내리세요. 그래서 뭐든지 다 주님께 배우기로,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배우기로 결단하고, 주님이 감동 주시는 그러한 삶을 사는, 주님이 주시는 감동을 따라 사는 그러한 시온의 모든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귀하고 복된 날 새벽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새벽에 주여 저희의 모든 교만을 깨우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여, 코끼리 발톱에 때만치도 모르는 그러한 인생이 모든 지혜와 모든 지식을 다 요약해 놓은 주의 말씀 앞에서 얼마나 방자했는지 회개합니다.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조롱하고 무시했던
이 무지몽매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을 잘 배울 수 있는 인생으로, 주님의 말씀을, 주님을 경외하는 지혜를 가진 인생으로, 지혜가 시작된 삶으로 우리 인생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2025년도를 시작합니다. 새해부터는 주의 말씀을 잘 배워 지혜 있는 인생을 살게 해주시고 자녀들에게도 지혜를 줄 수 있는 주님 복된 믿음의 부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설교 능력을 위하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설교 능력을 위하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고 오늘 주님이 주신 말씀을 붙들고 뜨겁게 기도하겠습니다. 설교 능력을 위하여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중구 목사님과 조지의 사모님에게 건강과 지혜를 주옵소서. 목사님께서 말씀을 준비하기 위해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목사님의 마음에 가득 부어주시고 꼭 전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도록 날마다 충만한 영감을 더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선포될 때 회개의 역사, 심령의 변화,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곳마다 100배, 60배, 30배로 열매 맺게 하옵소서. 지혜, 지식, 가르치는 은사, 예언의 은사가 풍성하게 하옵소서. 말씀을 연구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과 여유 그리고 장소를 주옵소서. 목사님의 말씀이 불이 되게 하시고 영과 혼과 골수를 쪼개는 놀라운 능력으로 나타나게 하옵소서.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치유의 능력이 나타나 영혼과 육체를 치유하게 하소서. 선포된 모든 말씀은 반드시 책으로 만들어져 전 세계 사람들에게 양육 교재로 사용되게 하소서. 아멘. 우리 두 손 들고 함께 주님 3번 부르짖어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